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호관계에 관해서 오늘은 41항에서 43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명시가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는 경건한 성도의 마음이 기대고 의지하는 일종의 버팀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마치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구절에 대한 바울의 의도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만물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는 소유할 수 없는 이런 가치로 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소망하는 의미로 이 구절을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은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희미한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없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들은 정확히 설명되거나 그 자체를 사실 선명하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성취되었고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믿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건 신비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신비한 일이지만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할 뿐인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심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식이 먼저 오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뒤에 따라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확신이 먼저 오고 지식이 따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럼 뭐가 정답이냐? 몰라요. 그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지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올바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 성도의 영혼은 두려움과 근심과 회의로 휩싸이게 되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의 일깨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반대라면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면 그거 물어보라고요. 저희 가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내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당신 안에 있느냐? 물어보면 답 못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직 정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의는 누가 외쳐요? 불의한 사람이 맨날 정의를 외쳐요. 정의를 얘기하고 정의가 아닌 것을 단죄하는 것으로 부정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란 말이죠. 진리 안에서 마음의 일깨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성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통한 감동과 감화와 영적인 희열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언제나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곧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택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불경하고 악한 자라면 그는 절대로 그런 감동과 감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묵상할 때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의 희열과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것은 그가 택자이기 때문이에요. 택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그럼 뭐 때문에 다니느냐? 이게 재밌거든요. 드럼 치면서 CCM 불러주면 그게 그냥 좋고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마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는 듯한 근데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재미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마치 마약하는 사람이 약 기운이 다 떨어지면 해롱해롱 하다가 아니네. 약을 먹어야 해롱해롱해지죠. 맨정신으로 막 괴롭다가 약을 먹으면은 그냥 그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막 진짜 여기가 천당이냐 뭐 이런 것처럼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럴 무슨 말씀을 통해 감화를 받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CCM 부를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거면 다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설교 들으면서 마음의 푸근함을 얻고 돌아가면 그걸로 된 거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 택자가 아니라면 불경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과 감화를 맛볼 수 없고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다. 성도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들을 계시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과 감격은 그로 하여금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보게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려가는 그 일들이 부단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갈고 다듬어서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맹점은 이게 머리만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머리만 자꾸 이 머리만 커지고 이 가슴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날카롭고 맨날 공격하고 맨날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는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질적인 어떤 약점들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다시 베르나르를 인용하죠. 그는 경건한 자들의 양심의 자랑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수고로도 영생에 합당한 공로에 이를 수 없음을 믿는 것.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스스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 결정,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 칼빈의 확고한 주관은 이렇게 곳곳에서 분명하게 기독교 강요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2번째로 믿음과 소망의 관계. 지난주에도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믿음은 결코 뭐와 떨어질 수 없다고요? 소망과 떨어질 수 없다. 분명히 믿음과 소망의 상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참된 소망이 발현된다는 입장은 칼빈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이죠. 소망이 없는 궁극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 아니, 소망이 없는데 뭘 믿어요? 믿음이 없는데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해야 그 믿음이 소망을 불어넣게 되고 그 소망을 지향하게 만들고 이 소망은 이 믿음에 의해서 계속 지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은 우리에게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진실한 믿음이라면, 진실한 소망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약속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믿고 소망은 그의 참되심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 하나님의 참되심이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 내 인생 속에.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걸 기다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 궁극의 영생을 얻게 될 날을, 우리가 영화될 날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분명하고 소망이 견고하니까 뭐가 가능해져요? 뭐가? 인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대체 뭘 바라보고 인내하냐고요. 믿음이 확고하고 그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분명한 내재적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재적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당해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감당해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어보면서 그 강의에 나오는 간증인데 이민자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잘 나갔을 텐데 다 그 병 때문에 거덜이 나고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도너가 생겨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죠.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애기 엄마가 실려 들어왔는데 오늘 내일 안으로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애기 엄마는 죽는다고요. 그럼 이거를 몰랐어야 되는데 알아버렸어요. 그 얘기하는 거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님 내일 수술하기로 나한테 주기로 한 그 심장을 저 애기 엄마한테 주라고.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내가 5년 기다렸단 말이죠. 이분이 5년을 기다렸어요. 기약 없이.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한테 그 조건이 맞는 도너가 생겼단 말이에요. 기증자가 생겼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애기 엄마도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이분한테 기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장을 수술할 필요도 없이 심장을 치료해 주신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5년을 기다려서 내가 수술을 받고 그건 내가 수술 받는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죽어가고 오늘 내일 이 심장 수술 안 하면 죽는 애기 엄마한테 먼저 주시라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당연히 내 순서니까 내일 수술 받아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양보할 수 없어. 다른 거 심장이면 심장이라니까 심장.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소망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유지시켜주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네들에게 우리 맨날 기도해봐라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소교의 경일게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점점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인내할 수 있기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기를, 그때가 오기까지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소망이 힘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끈기 있게 소망과 기대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안에, 기도 안에 그런 소망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느냐? 관성에 따라서, 종교적 관성에 따라.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뭐,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딱히.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자동차인데, 그 안에 엔진이 없어요. 맨날 서 있기만 하는 거죠. 껍데기는 분명히 자동차인데, 껍데기는 분명히 신자인데, 그 신자가 그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백날 첫날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여기다가 쇠구슬을 심어놓으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쇠구슬이 절대 싹 안 나요. 꼭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소망이 믿음을 조절하느냐? 너무 성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우리 안에 있는 확고한 소망은 믿음을 그렇게 통제하면서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막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혼자 막 거꾸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믿음을 조절합니다. 괜찮아. 아직은 때가 아닐 뿐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너를 버리신 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실패는 너에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널 계속 만들어 가죠. 소망이 믿음을 통제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죠. 소망은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지치지 않게 하고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유지되게 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누구하고 동행해요? 누구하고 동행하다가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혔는데 그의 격려를 통해서 빠져나와요.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옆에 있었잖아요. 네?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이 자살해 죽어.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이름은 뭐였죠? 네? 자포자기. 아주 끼리끼리 잘 놀죠. 그래서 정말 이제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 그 길을 동행하던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키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 절망의 성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인내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소망도 말씀과 기도라는 연료를 공급받을 때 그런데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뭐 소망 혼자 달랑 있으면 소망의 능력을 발휘하느냐 천만에. 말씀과 기도라는 연료가 소망에게 공급될 때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컨트롤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없다면,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신앙은 뭐냐? 맹탕이 되는 거예요. 맹탕. 소망은 구원의 좁은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게 될 신자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종종 근심과 염려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널 버린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자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무슨 소리야? 마귀는 넌 끝났어 임마. 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소망은 무슨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셨잖아.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뒷받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도록 인내할 힘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영원한 나라가 도래함을 믿고 또 생각하게 해서 그 길을 완주하도록 소망은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믿음과 소망의 밀접한 연관성. 43번째, 이렇게 믿음과 소망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종종 믿음과 소망을 같이 혼용한다. 같이 함께 사용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 여기서 믿음은 소망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망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가르쳤기 때문이죠. 소망이 계속해서 성도의 마음에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건강한 믿음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부지런히 성도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면 성도에 비해서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 불평, 안 돼, 끝났어. 도저히 답이 없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끝내. 이런 말들이, 지옥의 말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는 미친 짓이야.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 안에는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인내할 수도 없고 모든 이 내리막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과 자연이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절망의 목구름으로 뒤덮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지 말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이 읽는 걸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성경을 읽지 말아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망의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절망과 회의와 의심과 불신 속에서 내 영혼이 계속 추락하게 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퇴락함을 막기 위해서는 소망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일은 언제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다. 이런 원리들이 성도의 삶에서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소망의 빛은 희미해지고 소망의 빛이 희미해질 때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데 먼저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 결정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함께 묶여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항상 세트로 같이 갑니다. 믿음과 소망이. 소망이 지향하는 바는 믿음의 목표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소망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뻔뻔스러움이 아니다. 어떤 자들의 비난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강하고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소망하겠어요? 응? 아니, 돈이 많으니까 연예인들이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별짓들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영혼 없는 아이들을 좋다고 또 아이돌로 떠받드는 이 시대의 10대와 20대들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 뭔가 소망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친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것들을 소망하는 거고, 예? 소망할 게 자기들이 다 가졌으니까 어린 나이에 돈 가졌지, 인기를 가졌지, 뭐 부러운 게 없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품어야 될 소망이 없다는 게, 건강한 소망이 없다는 건 저주라고요, 저주.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로 그 유혹 앞으로 기어 들어가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소망할 게 없어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밖에 뭘 더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돈, 권력 의지하지. 내가 뭐 다른 거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라고요. 믿음과 소망은 약자의 전유물입니다. 나는 약하고 소망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마지막 날에, 내 인생 그 마지막 끝날에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오늘의 약함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소망의 비밀과 가치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거기서 세상을 지나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공고해야 내세를 바라본다. 이런 궤변을 늘어나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좀 내 일이 풀리고, 뭐, 내 문제가, 내 직장이 해결되고, 내 결혼이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내가 더 하나님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보세요. 그게 되나?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야 오늘을 지나갈 수 있는,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거기서 얻는데, 거꾸로 가는. 현실이 해결돼야 뭐 내세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내세는 무슨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의지를, 우리 자신을 신뢰함을 버리고 오직 소망으로, 선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 소망, 이거의 관계성을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